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세미나를 하면서 상한 마음 치유 세미나를 할 때 꼭 맨 마지막 시간에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풀어준 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기념비,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3장을 읽었습니다만 4장의 내용도 좀 포함된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3장 사건이고, 건너가는 와중에 있던 것이 4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있는 곳이 뭐냐면 철옹성이라 말할 수 있는 여리고성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여리고성이 다시 개발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발굴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발굴이 되었는데 한 분이 설명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다 무너졌는데, 제가 그 여리고성을 갔을 때는 큰 돌이 이렇게 안으로 무너져 있는 그 위에 이렇게 난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여리고성 무너진 성벽을 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타난 부분들 속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여리고성에 무너진 데서 라합의 집이 여길 거다라는 추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추측을 하냐면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는데 그러면 라합의 집도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무너져야 되잖아. 왜? 라합의 집으로 온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래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벽 하나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라합의 집일 거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마주친 곳이 보면은 여리고성이었었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을 건너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것이 요단강의 제사장이 쓴 그곳의 강바닥에 있는 돌을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와라. 그래서 그것을 세워놓은 것이 기념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바로 이 기념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기념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또 기념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다가 이기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이기게 되었을 때 바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이 사무엘상 1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 기념비를 세우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기념비가 세워진 놀란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기념비를 세워 주셨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또 교회 예배가 제한되는 일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영상 장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이 돕고 여러 가지 돕는 손길을 통해서 1,000만 원이 넘는 1,500만 원에 가까운 물질이 되는 그 영상 장비를 우리가 준비하게 되었던 부분들이죠. 또 하나 뭐냐면은 교회가 어떤 교회는 문을 닫는 교회도 있었고 교회 숫자가 줄어든 부분도 있었는데 초창기에 저희 교회도 어떤 때는 연락한 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 숫자가 예배 인원이 줄어들게 되었고 또 제한되는 부분들도 있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숫자가 늘어났어요.
저는 보면서 우리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서 오히려 30대, 40대 인원들이 더 많아졌던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많게는 3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영이, 하린이, 그리고 다은이. 이게 우리 교회는 진짜 뭐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전도도 못하면 애나 나라고. 근데 우리 다 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는 놀란 기념비 하나예요. 하나님이 놀란 일들 가운데 풀어주는 모습 보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기념비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공사가 있죠. 지금 오늘 어제로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교회 안팎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한 번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앞뒤 모습을 보면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한 번의 감동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이 일들, 참 기념비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하영이가, 하린이가, 우리가 다은이가 우리 교회 기념비고, 우리 저 젊은 친구들이 우리 교회 기념비잖아요. 교회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놀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풀어졌던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에요. 올 3월달에 우리 석준 형제 가정도 우리 교회 오면서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된 부분들, 또 우리 미건자매 오는 부분들, 또 우리 하영 집사 가정 오는 부분들, 또 우리 훈기 형제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그리고 이제 앞에 선봉장에서 기도 일꾼 하나 왔죠. 우리 최명수 집사님. 기도 빡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서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적지만 하나하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있는 사람이 잘해야 돼. 아멘. 있을 때 잘해야 돼. 저는 참 우리 교회 안에 가만히 하나 한 구석 한 구석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상식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이루는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한 가지 공식이 있더라고요. 공식. 그 공식이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한 부분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부분들, 그 일이 지금 우리 교회를 이루고 이제 내일 모든 일이 완성되면서 마지막 페인트는 좀 이제 며칠 있다가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바로 이 기념비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공식이 뭐냐면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한번 성경에 나온 인물들 몇 사람을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아니 와서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병 환자에 떠나가라 라고 선포한 것도 아니고,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들이 이 나병을 낫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었겠죠. 근데 말 한마디로 뭐래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서 보이는 내 몸이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확인받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에 가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간 거죠.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 몸이 낫네? 내 몸이 낫네. 그 몸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한 사람만, 이방인이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그것이 그에게 기념비가 되었죠. 그때 예수님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에 따른 게 뭐예요? 이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가라니까 그냥 가라는 말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 일로
그들의 몸이 낫게 되었던 것이죠. 이방인 나아만,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 뭐라고 얘기해요? 요단강에 물을 담그라니까 맨 처음에 펄펄 뛰죠. 그 더러운 강, 흙탕물이 있는 강. 근데 우리나라 강은 더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펄펄 뛰었을 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궜을 때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왕하 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나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와서 내 종초에 손을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뭐? 얼굴도 안 보이고 가서 7번 담그라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니까 7번 담그니까 한 번 했을 때 아무 일도, 2번 했을 때 아무 일도, 그러나 7번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했던 것이죠. 순종.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여기도 저기도.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와서 그 배 위에 올라섭니다. 그런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청합니다. 자기도 들어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누가 선수예요? 누가 선수입니까? 근데 깊은 데로서 그물을 내려라. 그 고기가 잡히는 때가 있잖아요. 밤에 잡아야 되는데 화나면 잡히지 않는데 깊은 데로 가라?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보다 고기 잡는 실력은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랬던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하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고기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순종이에요.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았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 기적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키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 혼인잔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뭐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가 그대로 하라. 그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빈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가득하게 채웠어요. 그 다음에 떠다 주어라. 쪄다 주었어요. 그런데 연회장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맛있는 포도주를 인제 가져왔다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순종하고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주었던 이 순종했던 종들만이 바로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있는 성물들 어떤 때는 손을 만져가면서 하나하나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각각 한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보면서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저 의자를 바라보면서 선풍기를 바라보고 에어컨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모든 물건들 하나 바라보면서 저는 기도해요. 왜? 그분들이 숨었던 부분들. 그들이 믿음으로 이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며 숨었던 그것이 저는 한 분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또 말씀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놀란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자녀들 속에 풀어지는 일을 경험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물질을 드리고 또 내가 내 눈물을 드리고 내 땀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것들이 어떤 때는 사람이 보기엔 적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순종이 하나님 놀란 열매를 맺는 바로 키가 된다는 사실, 축복의 공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를 해줍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 여호수아 3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맨 마지막에 그러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한 번도 지나본 적이 없는 길이죠. 자,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한번 지나갔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 나이 많은 분들이라고 해서 그분은 우리의 인생길을 먼저 앞서간 분들일까요? 아니요, 그분들 역시 아직도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지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을 지금 그들은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너희는 언약궤가 나가면은 그와 2000규빗 떨어져서 가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언약궤는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가는 그 부분들을 떨어져서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너희가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결국 이전에 너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길을 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너 이 길 가면서 어떻게 갈래?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이야기하는 너 혼자 잘 가봐. 못 가본 길 한번 가봐. 그 길이 아니거든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 그 공휴일 때 우리 목사님들 4분하고 하도 가자고 그래서 저 설악산 공룡능선을 가요. 거기 대피소 예약을 해가지고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9시에 출발을 해가지고서 거기 밤에 올라갔다가 이제 새벽 4시 반에 출발을 한대요. 그래서 8시부터 자야 된대요. 저는 예전에 제가 거기 전도사를 있을 때 한번 청년들 데리고 간 적은 있는데 벌써 30년이 넘는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한 번도 안 간 길을 나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나 못 가. 힘들어. 그랬더니 아니요,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준비했냐 그랬더니 뭐 헤드랜턴도 준비했는데 그래서 갈아서 하나 뭘 사느냐 그랬더니 아무거나 사면 돼. 아무거나 사기는 먼저 좀 가본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가는데 저도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지금 가게 됐어요. 근데 보세요. 앞선 걸어간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고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체력이 잘 따라갈까 그러는데 하여튼 뭐 잘 갈 수 있다고 그러길래 하여튼 지금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자 보세요.
앞서서 어떤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면 그 앞서 걸어간 사람들이 뭐가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이야기하니까 그걸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길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는 아니는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이 길은 혼자 갈 수 없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 성도님, 어떤 때는 우리 새로운 길을, 우리 인생 길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내일 걸어가는 길이 오늘하고 똑같은 길일까요? 지선아, 내일 출근해가지고서 업무 보는 게, 그치? 어제 보던 그저께 보던 업무가 똑같은 연장된 업무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또 업무가 시작되잖아요. 그치? 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 오늘은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가지고서 편안하게 업무가 퇴근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잘 됐던 일들이 꼬여가지고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길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길을 가게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부탁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부탁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또 여호수아 1장 7절에 1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가 땅으로 밟는 것은 나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널 자리로 이동하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또 마찬가지였었어요. 여호수아 6장 12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 마지막 7바퀴를 돌던 그날도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 1장 3절에 말하기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앞길에 모든 걸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뒷짐지고 하나님 알아서 잘해 주십시오. 나는 뒷짐지고 그냥 가면서 그냥 이상만 죽겠습니다. 그냥 걷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약속을 밟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대충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앞길을 책임지시면 약속하셨어요.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다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 최선을 다하고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기적은 거룩한 하나님이 행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이 행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거든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 성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요단강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올라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수아 7장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그들에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너희는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내가 너희가 아이성에서 실패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무기를 보내줄게. 너희가 전력을 일으켜 짜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너희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 응답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삶이 거룩함, 내 삶이 정결한 삶에 대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야?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 나 그동안 기도했는데, 예배 얼마나 많이 열심히 참석했는데, 11조 드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돼?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지 내 삶이 거룩함에 관심 두지 않고 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해라. 성결하게 해라.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한 부분들 앞에 하나님 이야기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부탁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여호수아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렸습니까? 언약궤를 하고 너희가 2000규빗을 띄우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언약궤가 가는 곳을 보면서 따라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주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너희가 따라갈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만들고 그 생긴 믿음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란 기념비를 세우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저절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서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든 내 신앙의 연륜이 길든 짧든 우리가 알리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을 하죠.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탁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집중해라. 저는 우리 지체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면서 성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약은 여기, 신약은 여기까지 보낼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올 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 이모티콘을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맨날 하는 게 100점짜리 막 써주고, 그 다음에 박수 쳐주고, 저 최고라고 하면 하는데, 이모티콘을 좀 더 좋은 거를 좀 해가지고서 뭐 더 좋은 거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카톡 이모티콘하고 문자 이모티콘하고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보세요. 같이 말씀을 읽고 나갈 때, 말씀에 집중할 때,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아무리 축복의 자리를 데려가도 숟가락을 내 입으로 집어넣어야죠. 내가 물을 마셔야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기적의 기념비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륜 자랑하지 말고 진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충만교회가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역사 속에 저는 우리 지체들이 내 삶 가정 속에 기념비를 세울 만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헌신하며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데 강단의 꽃꽂이나 또는 화분이나 또 성물의 어떤 부분들을 담당하며 나갈 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 일 내가 있을 때 저거 만들어놨는데, 저거 헌신했는데. 저는 그게 우리 교회 물건 하나하나에 저는 제 마음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혹여나 이 부분들 가지고 교회들 뭐 성물 많이 하라고, 헌금 많이 하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실질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아름다운 일들이 저는 우리 지체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이제는 내가 전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설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자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래서 조용하게 눈을 감고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좀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세 가지를 부탁했어요. 최선을 다하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하나님,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만큼만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주일 빼먹지 않잖아. 11조 생활하잖아. 나 헌신하잖아. 그러나 주님은 그 기본적인 부분들에는 우리에게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 부탁을 했죠.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오늘 이 부분들을 바라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교회 안에 기념비를 세우는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사용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지체들로 우리 교회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헌신하는 귀한 삶 역사 이루어지게 능력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나되어 달려가는 아름다운 지체들 되게 역사해 주셔서 주변의 환경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최선을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내가 삶속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념비를 세우는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며 내 발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갈 때 놀란 기념비를 세우는 주인공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중학교 모든 지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념비를 세우는 데 방해하고요, 주님이 주신 감동을 소멸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은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인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중학교 모든 성도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